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명절이 되면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 댁, 외할머니 댁 방문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댁에 가면 일단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좋았고, 또 여러 친척분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또래에 여러 사촌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 함께 노는 것도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긴장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가가 다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른들과 자녀들 세대가 따로 절을 하고는 했는데요, 많은 사촌 형제들 중에서 저와 제 여동생만이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기도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른들의 눈치도 보이고 초반에는 잔소리도 좀 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켰다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 이 계명을 지키시기가 쉬우실 것 같으십니까? 어려우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계명들을 제대로 인지했을 때 솔직히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자리에 혹시 우상을 제조하시거나 주문 의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신상 앞에 가서 절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인지요,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요 우상 숭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불교를 믿고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떤 신상에 가서 따로 절을 한다든지 그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는 모습은 한국에서 사실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에 제사하는 집안도요 이제는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양가에서도 제사를 안 한 지가 이제는 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를 잘 하지 않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보이지 않게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세워지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좋은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짓고 신전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교회 근처만 해도 땅값이 매우 비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전을 세우려면 땅을 사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물을 올려야 되고 환경 조성까지 다 하려면요 상당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세우는 것은요 돈도 안 들고
금방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우상들을 거의 무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 똑똑한 마귀가 굳이 우상을 밖에다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우리가 비너스라고도 불리는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모나 겉모습을 섬기고 우상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풍요의 신 바알 신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라는 우상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물질을 섬기면서 물질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우상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에게 우상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리의 마음을 집이라고 한다면 방 구석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지고 또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우상들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우상일지라도, 티가 나지 않는 우상일지라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또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요 너무나도 쉽게 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10계명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님들 겉모습만 신앙생활 잘하는 데 치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왕이 그 나라에 침략하는 적들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 세워지는 우상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나중에 봐보면요 다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십니다. 다 마음에 침투해 들어온 우상들을 막지 못해서 그 우상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할지라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다른 우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섬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10계명을 어기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상반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지루하고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압박을 당했던 아론은요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도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거둬온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당시의 소는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하고 또 가장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주고 또 우유도 주고 가죽도 주고 고기도 주는 아주 풍요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준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들이 상상했을 때요, 하나님은 소처럼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상징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것에 절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여호와의 절일까지 만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탄절과 같은 그런 절을, 주님의 날을 제정하고 또 금송아지 상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정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앞에서 잔치까지 열고 성도의 교제까지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모세만 따로 데리고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만큼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고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의 영혼을 걸고 주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던 이 십계명 돌판 2개를 전부 던져서 깨트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모세는 크게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알 신을 섬기지 않았고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송아지를 섬기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그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다가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뿐입니다. 그들의 표현이 금송아지였던 것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감히 송아지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는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송아지를 부리듯이 하나님도 부리고 싶다는 욕망, 하나님의 큰 부와 그 능력을 다 차지하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금송아지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욕망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겼으니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진멸당할 뻔한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때 백성들처럼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신상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짓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앞으로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하여 만들고 자신의 죄된 삶을 합리화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여전히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늘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며 죄악된 삶을 합리화시키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에는 구원파와도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의 성품은 이러하다. 내가 기뻐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은 이러이러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도 보면 왕으로도 비유하시고 목자로도 어린 양으로도 친구로도 신랑으로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우고 믿을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십시오. 불태워 주십시오. 또한 혹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